생긴 날도 아니고 속의 날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에 이 이제 강의가 곧 끝나는데 책을 선택했습니다. 유식 30통과 유식불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번도 유식 강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식 30송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그냥 번역이 잘 된 것 같고, 이 사람이 김명우라는 사람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가지고 이 선임인지 속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속인 같아요. 그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유식사한 사람이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큼 번역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식 30송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책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출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이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명적의 종경록 속에 또 그 유식관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다른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식은 저게 불교 심리학이에요. 불교 심리학이기 때문에 사회가 엉칸이 발달하고 복잡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양의 심리학이 이 불교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의 심리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불교 심리학을 전공을 아마 여러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서양 심리학이 지향하는 거하고 불교 심리학이 지향하는 거는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이 서양에서 이제 이 무의식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되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불교의 아리아식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에 관계되는 학설의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후대에 오면은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식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거 다 끝내고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자하는 부분, 자. 행음정의 9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또 산마지 가운데 선남자가 경과의 움직임이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하고 거룩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해. 요동한다 하는 것은 전부 행음인데 행이라 하는 까르마 업을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은 이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행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조작하는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맞긴 맞는데 이것이 있는 이상 계속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조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팔지보살 이상의 경계에 있는 보살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고 옴이 자유로워요. 가고 옴이 자유롭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은 가고옴이 자유롭지 못하는,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음이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까르마는 강력한 힘을 가져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사실은 지는 것이면서도 지어놓은 그것에 자기가 지은 그 강력한 힘이 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지은 것이 도리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의지대로 하지를 못하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가고 온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행음이라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음이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생사윤회에서 이제 벗어나 버립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면서 가고 오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다음 세상이 없다는 개탄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7가지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에 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에 빠지는 것은 이제 이 앞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죠. 아니 기경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첫머리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여기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이 가르침에 유예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걸 단멸론에 떨어졌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761페이지. 혹은 몸이 소멸한다 헤아리며, 이게 이제 사람 몸이라든지 또 신의 몸, 이게 소멸한다는 거죠. 혹은 욕심이 다한 것, 초선이 소멸한다고 헤아리며, 혹은 괴로움이 다한 것, 이선이 소멸한다고 헤아리며, 혹은 극락, 지극한 즐거움이 소멸한다고 헤아리며, 혹은 극사가 소멸한다고 헤아렸어. 이제 사하는 것은 이제 색계 사선부터 전 무색계의 전까지 전부 다 사입니다. 사. 이 사는 버릴 사자인데, 이거는 이제 평등이라는 뜻이고 평등이라는 뜻이고, 이 버릴 사자인데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평정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 사하는 것은 정오심이라든지 또는 탐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사라고 합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마음이 없는 걸 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놈은 열반하고 비슷한데 열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은, 선정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혜를 얻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면서도 이놈이 궁극은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멸만 보는 거예요. 소멸만 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제2선 괴로움이 다 한다. 2선. 초선 2선, 3선 있잖아요. 초선 2선 있는데, 이 책계 제2선에서는 괴로움이 다 한다. 고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선이 왜 고가 소멸하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괴로움이 다한 것을 소멸한다 이래 말지만은 이 2선은 고가 없습니다. 고가 소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초선까지만 하더라도 감각이 있어요. 감각. 그래서 이제 초선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이제 경안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면서 몸에는 이제 그 제일 먼저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이제 강력한 기운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온몸에 막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부 속으로 기운이 팍 이렇게 돌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거친 부분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몸이 아주 매우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생기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선으로 들어가거든요. 초선으로 들어가는데 초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선에서 이선으로 딱 넘어갑니다. 초선의 감각은 두 가지가 사라져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요. 후각과 미각은 뭡니까? 음식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음식은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은 욕심하고 탐욕하고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탐욕이라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오용락이죠. 오용락과 관계되는데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는 찢고 뽑고 잘라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음식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얘기하죠. 그러니 미각과 후각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이선을 딱 넘어갈 때 모기 한 마리가 엥 하고 와서 탁 이렇게 물면은 감각이 남아있어요. 감각. 그런데 이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기가 탁 물어도 그 선정 속에서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시각, 청각, 촉각마저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괴로운 것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은 고가 다 한다. 괴로움이 다 한 것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괴로움 다 한 것도 소멸하긴 하는데 이것이 궁극은 아닌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선정이 이제 온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얘기, 사를 대한 이야기. 이 평정 상태가 오기 전에 몸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몸이 마치 뻣뻣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뻣뻣해지는, 딱딱 굳어있는 뻣뻣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요 사를 올게. 이파산나 16단계의 11번의 단계가 평정이 대한 지혜인데 4단계였는데 그 전에 단계 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 경계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못 넣었다고 한 수월행보살이 지금 이제 이파산나로 치면은 벌써 한 8단, 9단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몸이 뻣뻣한 정신이 생기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 열심히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데 열반을 얻기 전까지는 몸에서 항상 그에 상응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파산나 16단계를 쭉 거치면서 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상들이 다 생기는데 이건 몸을 통해 가지고 삼법인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게 그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몸깨침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대성으로 오면은 공성을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음 깨침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하는 것도 소멸해 버립니다. 세계 사성정부터는 사인데 세계 사성정에서는 불고불락이라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 평정 상태에 딱 옵니다. 그때는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요.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없는 상태에 되면은 열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초선정, 이선,
그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난가, 아랑까지 얻는 겁니다. 새끼 사선정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행음이 소멸하면서 여기서는 새끼 사선정인 이 4단계에서도 사도 소멸한다고 보는 거죠. 소멸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와 같이 고리가 돌듯이 실제를 공부하여 다 하는데 눈앞에 소멸하고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멸이면 그뿐이고 회복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어디에 단멸로 가요. 단멸. 실제라고 하는 것은 7개를 얘기합니다. 7개는 뭔가 하면, 자, 몸이 소멸하는 것, 몸 소멸하는 것은 6개. 있죠, 6개 사람과 6개 천상의 신들은 몸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하늘이 2개잖아요. 그래, 몸이 소멸한 2개. 세 번째는 초선, 그 다음에 2선이 4번째, 3선이 5번째, 4선이 6번째, 그 다음에 무색정 4개를 7번째로 치면 총 7가지. 그런 실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이걸 궁극에 다 하는데 눈앞에서 소멸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헤아리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버린다. 아무것도 없어. 이래버린다.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모욕하게 되니 이것을 9번째로 외도가 오음 속에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의 전도론을 체험이라고 한다. 그냥 별 사람 다 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이제 공성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수행을 하다가 없어지는 소멸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이 단물령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 신마라는 신마. 마음의 마군입니다. 이 행음정에서 아직 상음정에서는 이 천마들이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행음정에서는 그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서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마구니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구니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된다. 자, 762페이지. 네, 10번째. 또 산마지 가운데 천남자 경과의 움직임이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하고 거룩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다음과 다음 세상에 있다는 개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5가지 열반론을 체험에 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다 소멸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다시 생기거든.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생기니까 이제 다음 생에 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생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열반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혹은 욕계로서 죽고 난 뒤에 다른 의지체를 삼는데 이는 원명함을 보고 애무하는 까닭이며 아주 원만하게 밝음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을 생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지만 견해가 생기면은 항상 삿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혹은 초선으로서 이를 삼는데 성품에 근심이 없기 때문이며 초선으로 이제 근심이 없다. 혹은 이선으로 이를 삼는데 마음에 고통이 없는 까닭이며 고통이 없다 하는 걸 제가 얘기했죠. 몸의 감각이 다 사라지고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선으로 이를 삼는데 지극히 즐거움이 따르는 까닭입니다. 삼선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선에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혹은 사선으로 이를 잡는데 고와 락이 다 없어져서 유언하는 생명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자, 여기 이제 463줄을 보십시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바꾼다. 의지체를 바꾼다는 걸 전이라고 해요. 생사를 굴러서 열반에 의지하는 것이다. 혹은 욕계에서 원명한 이치를 깨달아 마침내 욕심의 세계로서 전이처를 삼기도 하며 혹은 초선의 근심을 떠나는가, 이선의 괴로움을 떠나는가, 삼선의 지극한 기쁨과 사선의 지극한 평정으로 의지처로 삼기도 한다는 이것이 5가지 열반이다.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초선, 2선, 3선, 4선 이건 전부 다 색계심이라고 돼요. 색계. 욕계심은 오용락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색계심은 오용락이 없어요. 그래서 초선만 들어오면 이제 음욕심이 없는 거야. 얘기하잖아. 네, 대개 이제 보면은 수행자가 음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면은 이 이제 초선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색계심으로 들어오면은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다. 여기는 욕심이 전혀 없는 오용락이 없는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5가지를 열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적정이라는 말을 쓰죠. 열반이라는 말도 우리 좀 하래. 열반 적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열적자, 고열정자, 적정 또는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정멸, 일반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 고요하다고 할 고열적자는 뭐가 고요하냐? 번뇌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거고, 뒤에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해버린 것을 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번뇌가 소멸하는 걸 이야기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이렇게 이해되는데 정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물로 해버리고 소멸했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대성에서는 모든 견해가 소멸한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가리키는 것은 견해를 버리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부도덕함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 부도덕함은 번뇌고 자아가 번뇌이기 때문에 버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견해를 버리라. 모든 견해가 번뇌예요. 첫 번째는 계율이고 두 번째는 무아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부도덕함을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죠. 그렇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고 이 부도덕함을 일으키는 것이 자아락하는 걸 알고 자아를 버리려고 하고 그런 수행하는 이들은 중간 정도의 크기를 마음 가진 사람들이 중근기입니다. 근데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줄 알고 더 나아가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단계가 이제 상근기입니다. 마음 크기가 다른 거죠. 그 이제 모든 견해를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견해를 버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견해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앞에는 소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다 하는 단멸론, 그거는 견해를 버리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다 소멸했는데 또 생기네? 그러면 생기면서 그것을 또 열반으로 삼는 이 잘못된 견해를 버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자, 또 이제 이건 늘 제가 얘기하는데,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도 머물지 않아.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40년, 50년, 60년 산 인생은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앞으로 미래에 20년, 30년 살 거라고 딱 생각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기억도 그 기억 자체도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그 추상도 현재예요. 근데 그것도 머물지 않아.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로 옵니까? 현재 이 순간으로 딱 오게 돼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으니까 현재 매 순간순간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 지금 화가 난다면은 나의 인생의 이 부분일까 전체일까 이를 물으면 아는 사람은 뭐 침묵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걸 확실히 안다면 내가 화를 내는 순간이 바로 나의 삶의 전부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삶이 전부입니다. 내가 기쁘면 내 삶이 전부가 기쁨이에요. 그런다면 내가 이런 감정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면은 이분은 매 순간 삶이 단멸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내가 막 칼로 막 찌르든 무슨 상관이야? 재산을 파괴하든 뭔 관계 죽으면 그뿐인데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단멸론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상주론은 어떠냐? 내가 온갖 잘못 저질러도 역시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밖에 따로 뭐가 존재해 있어서 주자는 뭐가 큰 영혼 같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이 창조신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온갖 잘못 저질러도 내가 회개하면 끝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매 순간순간 삶이 그 사람에게는 부도덕한 번뇌를 계속 일으키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견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견해.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떠한 견해도 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른 견해가 쓰려고 그러면은 공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도 제1이 공을 알아야 돼요.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 이 공을 알아야 됩니다. 단멸공은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공,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수행 중에서 선정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견해가 탁탁탁 일어나니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심전도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보죠. 그런데요, 스님. 예. 번뇌가 소멸하면은 그 번뇌를 일으키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뭐예요? 그거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소멸한다 하는 거는 네.
이러한 현상이 소멸한다는 거지 번뇌가 소멸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번뇌를 일으키는 현상이 이 현상이 이런 현상이. 사물이 이렇게 소멸하듯이 네. 이런 지게 예를 들어 초선의 상태에서 있다가 초선의 상태가 소멸해버려. 그럼 2선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또 2선의 상태가 소멸하고 3선으로 올라가죠. 3선으로 올라가면 3선이 소멸하고 4선이 됩니다. 그죠? 글쎄요. 그래서 4선이 또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멸하는 것만 있다 이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2선 초선을 소멸했는데 2선이 생기네. 또 생기네. 3선이 생기고 4선이 생기네. 이렇게 또 보는 거야. 근데 이분은 소멸하는 것만 본다든지 생기는 거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성이라 하는 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이 견해가. 그래서 이제 뭐를 보는가 하면은 무아라든지 공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했을 때 모든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갖고 마음의 현상이 여기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벌써 초선으로 들어와서 몸 형태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마음의 상태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이런 고요함이 오는 거죠. 선이라 하는 고요할 선자 얘기합니다. 고요함이 있지만 초선에는 이제 아직까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주 거칠게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미시하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아직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선에 가면 또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게 또 하나씩 없어서 사선에 가가지고는 평정 상태로 딱 이루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763페이지. 이와 같이 번뇌가 가득한 유르천을 잘못 알아. 유르라 하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따라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걸 유르라 그럽니다. 흐를 유자, 셀 유자거든요. 눈구멍으로 마음이 사물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건 유르예요.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냄새를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고, 맛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흘러가는 거죠. 촉감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면은 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간의 문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걸 유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건을 통해서도 흘러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하늘 천자는 뭔가 하면 유르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 이 6개에는 6개의 하늘이 있는데 3개에는 18개의 하늘이 있어요. 18개의 하늘 전부 다 유르천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마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을 얻어서 죽어가지고 이런 18개 하늘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견해, 또 생긴다는 견해, 안락하다하는 견해, 뭐 이런 견해가 있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르천을 잘못 알아 무의라는 견해를 내보는 이상의 오처가 편안하게 수승하고 청정한 의처가 된다고 하니 이처럼 고리가 돌듯이 오처로서 구경을 삼는 것이다. 5군데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죠? 초선, 2선, 3선, 4선 하면 4개고 그 다음 6개천을 하면은 바로 5개가 됩니다. 그 답이 65에 보면은 남들 5처란 6개, 초선, 2선, 3선, 4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6개도 이제 6개정인데 그 미도지정이라 해가지고 초선정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선정을 이제 6개정이라고 해요. 이게 전부 선정사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일단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전부 다 견해, 이 번뇌입니다. 어떤 견해도 얘기하지 마.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오초가 그대로 열반이다고 헤아림으로 인하여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욕하게 되니 이것을 열 번째로 외도고 오음 속에서 오초 그대로 열반이다는 마음의 정도론을 세우는 것이다고 한다. 안나나 이 10가지 선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다 행음에 대한 내 마음이수로 적용하여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알르마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잘못된 견해예요. 자, 764. 우리가 이러한 경계에 문 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견해가 문제다는 견해.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감정이라든지 현재 생각이 그 사람의 현재 삶을 결정하는, 매 순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버리라는 거죠. 그럼 도인들은 그 도인을 뭐라 어떻게 하는지 버리고 아시요? 싶어요? 도인을. 안다. 견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도인을 무사인이래요. 일 없는 사람. 맞죠. 일 없는 사람이라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도 안 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견해를 살아. 예, 일 없는 사람. 이 몸에는 가장 왕성하게 기운이 이렇게 생겨 건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견해를 갖지 않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몸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네. 몸이 항상 그에 상응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스님은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네. 그냥 나는 바보로 살아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바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예요. 맞아. 그거 버려야 돼. 그래서 이 견해가 항상 문제예요. 세 가지 번뇌를 버려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도덕함을 버려야 되고, 자아를 버려야 되고, 마지막에 모든 견해를 버려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마음 수련을 해서 하는 것도, 허공이 궁극이다 하는 것도 견해입니다. 그것도 견해, 그것도 견해예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번뇌입니다. 그럼 공을 주장하는 거는 견해가 아닙니까? 공을 가지고? 예. 그것도 주장이지.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네. 공 또한 공한 것이다. 네. 공이라 하는 견해를 짓지 말아라.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아, 참. 근데 이론으로는 공 이제 하도 들어서 공이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네. 삶에서는 순간순간 예. 공을 못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병은. 공이라는 말은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자하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이건 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현실을. 공하는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뭐를 내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공통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걸 아는 게 뭐냐? 지혜다. 그럼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은 우리가 사유에서 분석해보면 뭐냐?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로부터 해가 전 우주까지 다 공통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근데 이건 진리예요. 두 번째, 더 깊이 파고들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공통점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야. 또 자성이 없는 공이야. 이건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이런 사유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으면은 이런 사유를 통해서 어떤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가 힘을 받을 때 지혜가 힘을 받고 이 내가 의지대로 바로 공성에다 딱 초점을 맞출 수가 있으면은 이런 걸 유분별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네. 유분별. 자, 분별이 있는 자기랍니다.
이게 분별이 있다 하는 거는 뭘 분별하느냐? 공성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뜻을 짓는다. 요 뜻은 의도입니다. 내 의도대로 마음을 거기 딱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돼야 돼요. 얘기하자면. 무분별 뭐라고? 예. 유분별 자의. 자기. 뜻을 짓는. 자의. 예, 작의. 예.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저 작의가 돼야 돼요. 작의가. 네. 작의가 돼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작의를 쓰지 않게 될 때 네. 도인. 무분별이 지혜를 확실히 지혜되는 거예요. 예. 이 작의라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고 이 수행의 방편입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이건 실체가 없다는 것. 공성이라 하는데 마음이 딱 내가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도 바로 됩니다. 하도 하니까. 네. 764페이지. 그런데도 중생이 미련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을 만날 때 미혹으로 지혜를 삼아. 이 지혜는 알지자 지혜입니다. 한 지식으로 삼는 거죠.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올라노라 한다면은 대망언을 이루어 무간주에 떨어질 것이다. 무간주에 떨어진다 하는 지가 알아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가 만든 지역이 떨어지는 그 견해에 너희들이 반드시 열의 말을 가지다가 내가 멸도한 뒤에 말법 시대에 전해서 중생들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하고 신마에게 스스로 깊은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 신마라는 마음에 만든 이 잘못된 견해가 바로 신마입니다. 그래야 바람법을 잘 보호하고 수지하여 삿된 견해를 쉬고 몸과 마음의 참된 이치를 깨달으며 삿된 견해라 하는 것은 뭘 삿된 인과를 부정하는 건 다 삿된 겁니다. 인과라 하는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다는 이 진리를 위배하는 것은 전부 다 사견이에요. 왜 그러면 사견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견을 취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사견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견을 쉬고 몸과 마음의 참다운 이치를 깨달으며 세상의 도에 대하여 갈림길을 만나지 않고 마음속에 조금 없고 크게 만족하지 않아 대각광의 청정한 표지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식음으로 들어갑니다. 안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제를 닦아 행음이 다한다. 세간의 성품이라고 해야 할 극하게 맑고 요동하여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는 생의 깃털이 깊고 미시한 별의 끈이 문득 부서질 것이다. 행음이 다 해버리면 이제 윤회를 벗어납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대신에 이제 이 보살의 경지 이런 대개 이제 그 초지부터 해가지고 생사윤회가 없습니다. 초지를 얻으면은 초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서는 얘기하면 수사원가를 얻고부터는 생사윤회는 멈추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변역 생사가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미시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가 있어요. 이때는 한 생각 일으키는 생겨 한 생각 사라지는 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사윤회에서는 벗어나 그때부터.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은 이 수다원가는 이제 7번 태어나고 7번 이제 그 7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다함은 천사에 한번 왕래하고 아라한이 되고 아나함은 아나함은 뭔가 하면 한번 천사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게 천상세에서 그냥 아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란이 되면 완전히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음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아란이 경기에 들어간다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성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경기냐? 팔지보살입니다. 팔지보살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에서는 8단계가 있잖아요. 이 아란 그러니까 수다원향, 수다원가, 예, 그죠? 사다함향, 사다함가, 예, 아나함향, 아나함가, 아람향, 아란가, 아단과. 그러니까 총 8단계. 그러니까 다른 말 도가, 도가, 도가. 사다함도 도가가 있고 아나함도 도가 있고 이렇게 4단계를 도가로 치면 8단계가 돼요. 8단계를 십지에 딱 이렇게 엎어서 보면은 팔찌까지를 얘기합니다. 팔찌까지. 그러면 이제 팔찌보살은 다시 이제 그것은 이제 멈추지 않고 마음을 다시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굳이 십지로 가서 부처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중심 구제를 다시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얘기하면은 행음이 끊어져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아람과라든지 팔찌보살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변역 생사가 남아있다. 얘기서 말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아란이라는데 부처님의 아란하고 일반 아란하고는 또 형태가 차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경지는 같다 하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중생을 구제할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덕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거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66페이지 보십시오. 네. 네. 안욕따라 3박 3보리는 부처의 경지입니다. 왜냐 무성 정당 정각이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도 삿된 게 있고 바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 바를 정자 써요. 그래서 삿된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바른 정자 씁니다. 그래서 정등각이라고 하고 더 느리면 이제 안욕따라 3박 3보리라고 해요. 줄이면 정변지, 정등각 이렇게 더 줄이면 정각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보트카라가 업을 따르는 깊은 명맥의 감흥이 아주 끊어지면 열반의 하늘이 크게 밝아질 것이다. 열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트카라라 하는 거는요, 윤의 주체를 보트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생사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제 업을 따르는 깊은 명맥의 감흥이 아주 끊어지면 열 끊어져 버리면 열반의 하늘이 크게 열린다. 근데 이제 무하라야 되죠. 이는 마치 자기 맨 나중에 울면 동방에 정비로운 빛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육군이 비고 고요하여 다시 밖으로 치달리지 않고 안과 밖이 고요하여 밝아서 내외명철이며 내내 단명이군요.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곳이 없을 것이다.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새벽 하늘이 깜깜한데 밝아오죠. 해는 뜨지 않는데 밝아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신강명이라고 하고 정강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빛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죠. 마음이 만든 세계는 전부 다 환영과 같아. 꿈과 같아. 마음이 만든 것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뭐냐? 마음의 본성. 자,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은 빛이네요. 빛. 강명이에요. 두 번째는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비어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태양빛이라는 달빛이라는 이 불빛 같은 빛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신강을 논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빛이라는 걸 알게 돼요. 깜깜한 방에 있어도 앞에 훤하게 나타나면 혼해지면 신강입니다. 이 신강이 아주 고도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어둠을 싹 걷어내고 사물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신강이에요. 근데 이 신강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의 특성을 얘기하면은 자, 마음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마음의 특성은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두 번째는 만들어낸다.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 나중에 유식 공부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장하고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 이렇게 인식한다. 여기 이 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광수용체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가 시신경을 통해 내려오면서 여기서 모양과 색깔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과학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매 순간 차가생 차근매하는데도 고정된 모양 있고 또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드는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혹해버리면 아 마음이 만든다고 바르게 알면 괜찮은데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미혹인 줄 모르고 무지인 줄 모르게 되면은 마음의 특성을 이제 모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오염된 마음은 내도록 보니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좋으면 가지는 탐욕이 일어나고 가지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염된 마음으로 오염된 이 지경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세계도 다 사라져 버려요. 의식만 딱 남고. 그때서야 이게 좀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전부 다 만들었는데 이 마음을 씌워버리면은 만드는 성질이 딱 사라짐으로써 이 세계도 싹 사라져요. 그래서 대성이시는 마음이 들어가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드는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 세계를 만든 이가 누구냐면 비로잔나 보살이에요. 바이로찬나였죠. 바이로찬나, 비로잔나는 빛이라는 소리입니다. 빛의 보살이 이 세계를 만들어 20전 한 층을 해서 수많은 세계를 만드는데 이걸 장엄 세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 누가 돼? 부처님인데요. 그치? 바이로찬나 부처님, 비로잔나 불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비로잔나 불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얘기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죠. 화신의 본질이 비로잔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드는 성질을 이용해 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있어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한경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부처님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졌다. 음성과 빛은 특징이 뭡니까? 파동입니다. 파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렇게 만든 특성이 있지만은 허공은 반대로 허공은 첫 번째 그게 없어. 허공은 빛이 없어요. 왜? 왜 빛이 없느냐?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빛이 없어. 두 번째는 알미 없어. 무진. 알미 없어. 세 번째는 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물질을 상대해서 나타나. 물질 상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허공이라 하는 궁극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건 궁극이야.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도 허공은 궁극이 아니다고. 물질과 상대돼서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는 허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분별 속에서 나타난 현상, 분별. 마음이 분별해서 나타난 현상을 허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본성과 호응이라는 걸 대비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허공 궁궐 얘기하는 것은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과학에서도 맞지 않지만 불교에서도 역시 지금 올바른 게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바르게 이런 걸 알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매어가지고 허덕거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해가지고 모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이렇게 정문에 빛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육군이 비고 비어서 다시 밖으로 치달리지 않고 안가밖에 고요하게 밝아서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곳이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시방은 공간적인 우주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 위까지 하면 10가지 방향이에요. 근데 읽을 때는 식방이라고 읽지 않고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그 10가지 방향을 12가지 중생들이 목숨을 받는 근원적인 이유를 통달하고 그 연륜을 관찰하여 권위를 잡았기에 어디에도 불러가지 않고 시방세계 한결같이 정밀한 물질에 침몰하지 아니하여 그 나타남이 거룩하고 은밀한 것이니 이것을 식음에 갇힌 것이라 합니다. 식음에 갇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식음을 이제 소멸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마치 그분을 통달한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767페이지 만약 여러 종류의 태어난 동일함을 얻는 가운데 육문을 소멸하고 육문은 눈, 귀, 코, 혀, 몸, 의근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눈, 귀, 코, 혀, 몸, 의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육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진근이 있고 성의근이 있어요. 부진근은 이게 실제로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걸 얘기하고 성의근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의 종자가 눈 역할을 하고 귀 역할을 하고 코 역할을 하고 입 역할을 하고 피부 역할을 하고 의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 종자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 그게 이제 성의근이라 수승한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원통이 되는 거예요. 소멸하고 개합을 열고 다듬을 성취하면 보고 듣는 작용이 서로 통하고 어울려 호용의 일체가 청정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눈으로 듣고 눈으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냄새를 맡고 귀로도 소리를 듣고 귀로도 사물을 보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호용이 돼가지고 이게 경계가 없어버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이제 여기서 호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느낌을 느끼는 사람은 하수고 느낌을 보는 사람은 이제 수행의 맛을 조금 들인 사람이야. 얘기하자면 볼 줄 아는 겁니다. 느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느낌을 느낀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모동을 보는 것 하나로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알아. 수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본다라 하는 게 이제 관법이라 하는 골관자 쓰는 것이 그런 거예요. 관이라는 말 쓴다는데 관하선 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관하선 할 때 이걸 쓴다. 골관자 쓰는 거.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육문의 6가지 문에 호용하게 됐다. 이죠? 그래서 일체가 청정할 것이며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폐유리처럼 유리는 뭐 아시죠?
투명하잖아요. 이렇지만 내외가 명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식금이 다한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내외 명체열이라는 저게 성철 큰 스님들 쓰는 용어죠. 자, 그거는 477줄을 보십시오. 여럿이 태어나는 동일한 가운데라고 한 것은 12종류의 명은 식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식이라 하는 거는 이제 알른말이를 얘기하고 판단작용인데, 음하는 건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명문이라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식금이다. 만약 이 가운데서 정과 해, 마음의 고요함과 또 분석하는 해의 힘으로 육문을 소멸하여 근으로 하여금, 근이라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합하여 나누지지 않게 하고 세계로 하여금 열리게 하여 막히지 아니하면 보고 듣는 것이 원통하고 원만히 통하고 여섯 감각기관이 서로 사용하며 이로 말미암아 밖의 세계와 안의 심신이 장애가 없어지니 이것이 식금이 다한 모습이다. 식금이 다하면 내명체되면 이거는 깨달음이요. 이래 되면 그렇지만 이제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능히 명탁을 초월하리니 그 까닭을 살펴보면은 망상 허무한 전도 망상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가 있냐? 전도 망상이 있어요. 그게 명탁은 478줄을 보십시오. 478줄을 보면은 성품 본래 하나의 진리이건을 번뇌로 말미암아 성품과 격골하고 서로가 떨어졌다 이죠. 성품이 작용하는 사이에 각고 다름이 기준을 잃게 되니 이것을 이름하여 명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식금의 체가 되기 때문에 식금이 닿으면 이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식금이 닿으면 이 명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보면 479주에 보십시오. 있는 뜻 없는 뜻 미시한 것을 망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탁을 초월하긴 했는데 있는 뜻 없는 뜻 한 것이 뭐가 있어. 있는 뜻 없는 뜻 한 이 허무한 것이 전도 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 망상은 480주를 보십시오. 식금이란 허망한 그 느낌의 그림자로서 원래로 체가 없는 것이요. 다만 전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에 망상 허무한 전도 망상이라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를 말미에서 식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깎골된 생각이에요. 견해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견해가 있다 하는 식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식이라 하는 건 의식한 식은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이 노래 좀 어려운데 왔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그 티베트에 오셨을 때 불성과 공성이 네. 이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스님께 들은 바로는 불성과 공성의 내용이 같은데 다만 불성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죠. 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번에 좀 다르다고 하니까 뭐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른가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불성론에 보면 세친보살이 불성은 공성에서 불성이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 공에 초점맞춰 수행하다 보면은 모든 상이 없어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성이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공성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생명체나 마음이 없는 무정물이랑 다 통하는 게 공성이에요. 근데 불성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딱 한정돼 있어요. 거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다를 뿐이에요.
그렇 무화가 되면요 이제 탐진치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탐욕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무화를 체득한다고 탐진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죠. 무화를 체득했다 하더라도 무지가 남아있어. 이 치하는 게 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 그 초지 이르러 가지고 성인이 경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없애는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지말 문명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근본 문명을 이제 없애야 돼요. 근본 문명이 완전히 없어서야만 빛을 이해하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무상고 무아하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인무아를 얘기하는 거고, 이 근본 문명을 없애려면 공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걸 이제 범무아라고 해요. 범무아가 바로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무아 공성을 이해하는 데는 무상고 무아 삼법인의 지혜가 생겨야만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원책 스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아를 체득하기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체득하면 끝나요. 네. 네. 아니 유분별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파산나 대승 이파산나에서 주변 심사라고 합니다. 주변 심사에서 유분별 자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 분별이 있다 하는 거는 대개 대승 이파산나의 관찰 대상은 유분별 영상이라고 해요. 분별이 있는 영상. 자, 우리가 이제 공성을 이걸 이제 그 분별을 합니다. 공성을 분별을 하는데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능정사택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급사택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심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변 사찰이라고 합니다. 주변 심사라고 하는,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칠게 인식하는 건데, 주변 심사라고 하는 건 아주 세밀하게 이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칠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공성에 대해서 사택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사회에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모든 전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이 삼단만선 전 우주를 사유를 해가지고 선택하는, 뭘 선택해내느냐 하면은 연기법을 선택해내요. 이게 능경사택이야. 태극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 깊이 이제 사유에서 뭘 선택해내는가 하면 공성을 선택해냅니다. 태극사택에서. 그 주변 심사는 뭘 얘기하면 공성을 선택해내면 이제 공성에 대한 지혜가 행을 갖춥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분별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분별이 있는 자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걸 얘기합니다. 의도를 짓는 거죠. 내가 거기다 초점 맞추는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맞추는 걸 자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주변 심사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분별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지혜를 갖고 더 세밀하게 이제 사용하는 게 주변 심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성을 확실히 잡아내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사유를 통해서 공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기 때문에 유분별 영상이라는 말을 써요. 유분별 영상. 그래서 여기 이제 영상이라고 아시죠? TV 영상, 그 영상. 분별이 있는 영상.
이 영상이라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왜 유물의 영상이냐? 공성은 공성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야. 공성 마음이 아니야. 마음의 본성은 되는데, 그런데 공성을 드러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성과 비슷한 이미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영상이야. 그걸 이제 의탁이성이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마타의 대상은 무분별 영상이거든요. 무분별. 그 왜 무분별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영상은 영상인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거기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무분별 영상이에요. 그건 분별이 없는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그건 다 해심일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자, 이건